우리 요한복음 6장이 좀 깁니다. 긴데 6장에서 굉장히 영적인 그런 깊은 말씀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정리하는 가운데 또 새로 주신 말씀인데, 아마 요한복음 6장 끝나고 7장부터는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시리즈로 지금 한 5주 정도 거의 같은 게 나가는데, 오늘이 아마 그 마지막 완결판인데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알아들으셔가지고, 알아들을 때까지 저 녹화된 거 여러 번 들으셔서 저도 잘 전달했으면 좋겠지만은 제 속에 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다 나오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다 좀 잘 들으시고 이거 이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오늘은 살리는 영과 무익한 육입니다. 자, 살리는 영, 무익한 육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 제자들이 얘기해요.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는 이 말씀은 내 살과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거 우리 도저히 못 알아듣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사람들 뭘 보고 따라다녔습니까? 육을 보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시는 육적인 것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병고침,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이적들, 예수님의 근본 그런 이 병고침을 나타나게 하는 그 근본 예수님의 말씀 속성,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게 하는 그 근본 동력, 이런 것들에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고, 이 제자들은 그냥 오병이어의 이적, 그냥 말씀, 그냥 병고침, 그냥 표적,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병고침을 나타나게 하는 동력, 표적을 나타나게 하는 동력, 세상에서 이런 엄청난 세상을 예수님이 거침없이 지배해가는 이런 동력들이 나타나는 그 근본적인 것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육을 보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얘기 딱 하니까 이거 못 알아듣겠다. 우리가 여기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수군거리는 얘기가 났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한 말, 이 엄청나게 위대한 동력, 사람 살리는 거, 세상을 이 활기차게 만드는, 생기를 불어넣는 이 어마어마한 그 동력의 근본, 그 근본이 나갈 때에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인자가 이전에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요, 하늘이에요. 예수님은 영적 하늘에 계시다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로 온 거지만은 사실상 영적 하늘에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영적 하늘과 공간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영적 하늘에 있다가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이 세상에 내려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하늘에 있는 영의 동력, 영에 있는 이 하늘의 말씀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영적 하늘로 이 못 알아듣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 요셉의 아들인데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이거 네가 먹고 이걸 내 언약이 피니까 이거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것들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걸 본다면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저 하늘로 올라간다면은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이 핵심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이라는 것은 살게 하는 근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속성. 영의 속성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들을 활기차게 만드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근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려내는 생기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죽은 자, 우리 사람도 살아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본래 영의 근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속성. 예를 들어서 물질의 근본 속성. 물질의 근본 속성을 보게 되면요. 물의 근본 속성이 있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물의 근본 속성은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물의 근본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H2O 두 개의 원자하고 두 개 수소 원자하고 한 개 산소 원자가 결합이 되었을 때 이런 물질이 되어 가지고 이게 물 우리가 만지면은 차갑고 이게 우리가 씻고 이런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물의 근본 속성이 있고 불의 근본 속성이 있어요. 불은 뜨거운 거. 이게 물의 근본 속성이 있고 불의 근본 속성이 있는데 불의 근본 속성은 물을 부어버리면 불은 또 꺼져버리는 이런 근본 속성이 있듯이 영의 근본 속성이 있는데 그 근본 속성이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본 속성이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기사와 표적,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병고침, 오병이의 이적,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요,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본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살리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병고침, 영을 모른 채 막 병을 고쳐. 신유원사를 받았다 그래서 병을 고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표적을 막 행해요. 사람을 막 넘어뜨립니다. 이거 없이 하는 것들은, 이거 영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결과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침노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내 속에서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세상은 바로 점령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위대한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이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소리를 들어가지고 주님의 뜻은 이거 같다 저거 같다 막 이렇게 말하고 막 난무하는 그러한 그 무질서의 세계. 영적 세계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엄청나게 무질서해요. 이게 난리법석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령하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신령한 거 아니에요. 다 거짓 것들하고 노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살리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든지 아셔야 되고 내가 이걸 가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자,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영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따라오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 이런 말이란 여기 로고스는 아닙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했을 때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오는 말. 로고스 안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이 제가 여기 적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헬라어로는 르레마라는 거예요. 르레마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예수님이 이런 말 뭡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은 나를 먹어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너희들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 복 있는 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것들,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모든 예수님의 말, 그 말씀들이 바로 뭐냐면은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을 가지려면은요, 예수님이 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딱 알아들으면은 나한테 뭐가 하나 생기느냐면은요, 말씀을 담는 그릇이 하나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담는, 이 말을 내가 알아들으면 말씀을 담는 그릇이 하나 딱 생기는데, 이 그릇이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이것이 진짜 새로 태어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의 진짜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은 누가 태어나게 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토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이게 나가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게 되면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이런 말들이 나한테 영이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을 딱 알아들으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때 나의 영이 진짜 내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세계거든요. 새로 태어난 게 이렇게 막 태어나는 겁니다. 알아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냥 알아버리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속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속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달아 가지고 계속해서 나한테는 영이 막 쌓이게 되어지는, 영이 내 속에, 이거 계속 지금 3주, 4주, 5주 나가는데요. 이게 5주째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요, 처음에는 쌓인 선에서 선을 낸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서로 쌓이게 되면은 서로 막 이 쌓인 것들끼리 막 서로 막 작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선에서 선이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선에서 선이 나오는 그 경지까지 내가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돼버리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세상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그때부터는 세상이 다 정복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된, 참 아들된 그러한 권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예수 지금까지 왔었던 그 모든 생각들 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그 모든 생각들 다, 찌꺼기 같은 생각들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영이라고 분명하게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영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하나 알아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말씀을 하나 알아들어가지고, 이것을 행하게 되면, 말씀을 알아듣는 그것이 나에게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말씀을 알아들을 때 나를 살리는 거죠. 내 속에서. 그래서 나를 살려가지고 나의 사람을 살리는 내 속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이 속사람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말을 여기 담게 되는데 이 말을 담게 되면은 이 말이 이제 나를 행동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병고침이 일어난다든지 기도에 응답이 된다든지 막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열매라고 해요. 열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결과물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은 다음에 내가 행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들이 열매예요. 이것들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쌓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과 열매가 같이 막 쌓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동력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행하게 되면 막 쌓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내가. 그러면 내 영 속에서 막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것들이 서로 막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덩그랗게 내가 예수 믿은 거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있는 것까지 뺏겨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세상에서 버려지는 자가 예수 믿지만 세상에서 버려지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를 믿은 그 하나 때문에. 그러나 그런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자꾸 여러분들 속에 쌓이도록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있는 것까지 뺏겨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그냥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게 아무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요만큼도 움직이지 못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던 사람들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쌓이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데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걸 알아듣게 하시면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알아들으면 감동이 와가지고 저절로 막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러면 이것이 행하면은 역사가 막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말이 왜냐하면 살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을 내가 알아들으면 살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 그거는 잘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으시라는 거예요. 알아들으려면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집중하고 알아들으시라. 집중하고 알아듣게 되면 나한테 이런 것들이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자, 보세요. 이거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절대 반복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다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이게 쌓이게 되면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고 했어요. 선에서 선이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선이 나온다는 것은 저절로 말씀이 나한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행함으로써 이것을 쌓았는데 이것들끼리 막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한테서 그냥 지나가는데 말씀이 쑥 튀어나와요. 이런. 성령님이 그냥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전에 한번 봤던 성경이 갑자기 생각나서 알려져 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나라는 사람은 말씀이 앞서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앞서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가? 그것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정복하러 들어갈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가 저 900m 앞에 900m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12지파는 요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저 900m 가물가물하게 앞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요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이 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여기에 이제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아마 요단강은 추수 때가 되면은 강물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 못 건너가는 그런 강물이죠. 그런데도 제사장들한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요단강에 딱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하나님의 교회가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물이 여기서 막 쌓이는 겁니다. 멈춰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 증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계. 증거계라는 것은 말씀의 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계, 말씀의 계.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 이거는 이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이 환경은 하나님을 덮어엎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가시는데 환경이 하나님을 엎어버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에 당하는 분이 되는 거죠. 절대 우리 하나님은 환경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은 절대로 환경에 당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물에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물이 우리들을 갖다가 여기를 우리를 덮어가지고 이게 뭉개가지고 막 떠내려가가지고 산상조각 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런 근본적인 말씀, 영의 그런 이 속성들, 물은 왜 불을 끌 수 있습니까? 물의 근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게 되면 왜 물이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근본 속성, 우리 속에 영,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그 말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딱 따라가게 되면 다 청소되는 거예요. 다 물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고, 불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환경, 어떠한 환경도 나를 두렵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은 내 앞에서 전부 다 길을 비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니까 그 길을 비켜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 알아들을 때 영이, 여기 처음으로 알아들을 때는 내 영의 집이 만들어지고, 내 집이, 영의 집이 만들어지고, 그게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의 그릇.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듣게 되면은 그 속에 영이 쌓이게 되어지는,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쌓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자기끼리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 쌓인 데서 쌓인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그 세계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열매가 많잖아요. 열매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바로 다 응답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열매가 있게 하여서 그 열매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열매가 있다, 그 속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 속에 선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선이 채워졌다는 것은 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가 어떤 육으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의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는. 기도 응답에 의심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해 왔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라는 것이 무익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이 육입니까? 무엇이 육입니까? 이거는
그 육적 세계, 영어로 말하면 피지컬한 세계, 타치할 수 있는 세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들을 수 있는 세계, 이런 거, 내가 막 할 수 있는 세계, 이런 게 육이라는 것인데요. 육인데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기도. 구제, 금식. 이들의 종교활동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종교활동이에요. 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자,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데,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닌 현상의 세계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육이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비롯되지 아니한 눈에 보이는 우리가 타치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기도. 육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하면 육적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하지 아니하는 구제. 엄청나게 의롭다고 하지만 의로운 포장이지 진짜 의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매우 교만한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를 할 때, 이런 육적인 기도를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육적인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말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종교 활동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익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백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집을 짓는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람들은 각각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각자 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짓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나는데 불로 나타나서 불 태웠을 때 태우고 없어지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내가 무익하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것은 예수가 이런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내가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라. 알아들어야만 내가 살아나고 그 알아듣는 그 속성이 마치 불이 물을 끄듯이 이것은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가지고 나를 살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있으면은 사람을 막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을, 그 심령을 찌르는 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골수와 심령을 그냥 찔러 쪼개버리는 그런 말이 팍 나가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한테도 팍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새로 딱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는 거죠. 말을 알아듣게 하는 거죠. 말을 알아듣게 할 때 그 사람한테는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버리는, 이제, 막 살아나가지고 활동하는, 영어로 말하면 이게 퀴큰, 막 살게 하는 거,
살아나게 활기차게 만드는 것.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뭐냐면은 귀신들이 속여요. 귀신들은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힘없이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이게 반대되는 게 이 귀신들,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영적인 걸 가장해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뭔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뭔가 뭘 어떻게 뭐 말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내가 누구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마드라든지, 저 신천지라든지 이런 유들이 전부 다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 없이 받은 거. 그렇기 때문에 귀신한테 받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까? 무슬림 보세요. 무하마드 저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여러 수십억의 인구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지금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의 말을 알아듣고 이 말에서 나오는 기도, 엄청 이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내가 하는 기도, 이거는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제, 이게 말씀, 내가 말에서 나오는 구제, 이게 사람을 막 살리고 진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금식, 진짜 막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들한테 막 생겨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병고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고침이라는 것이 교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책을 하나 어디서 이제 아파트에 쭉 돌리는, 포교한다고 돌리는 걸 봤는데, 그게 불교 책인데, 거기 간증집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병을 당뇨병을 고쳤습니다. 뭐 백혈병을 고쳤습니다. 뭘 고쳤습니다. 다 있어. 우리가 간증하는 거 다 있죠. 기독교에서 간증하는 거,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병 고친 그 자체,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침이나 표적 이런 거 이방 세계에서도 다 일어나요. 표적은 여러분 보세요. 그 바로 왕한테 모세가 갔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딱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쥐들도 그렇게 해요. 나도 할 수 있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고 이런 거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살리는 거는 못해요. 살리는 거. 죽이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거는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리는 속성은 오직 영에만 있는 겁니다. 영.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신 말씀, 로고스로부터 나오는 그 말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 질병이 있습니까? 이거 가지면 싹 날아가요. 바로 고쳐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이게 막 활기차게 만들고 그대로 내가 정말 살아가게 되면은 바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질병이다. 이런 세계. 원리가 그래요. 내가 병 고침을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막, 병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사람 한번 모으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교계에 만연되어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것들 아닙니까? 뭔가 표적, 기사, 이적, 신유의 은사,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한번 모아보려고 하는 거. 이것은 좀 세상이에요.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정말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무익한 것이다. 영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무익한 육을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시고 언제나 영을 따라가시라. 알아들으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말하는 것을 많이 알아들으시라는 거예요. 많이 알아들으시라. 이런 위대한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죽은 사람 살려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생기가 좀 있어야지 좀 살리지.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 믿겠어요? 너나 믿어라. 내가 너처럼 될까 싶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생기가 나가지고 막 생명력이 나한테 막 넘쳐가지고
뭔가 말을 하면 말이 그냥 다 돼버리는 이런 엄청난 위대한 세계. 진짜 말한 대로 다 돼요. 이게 아까 우리 얘기한 거, 이게 쌓이게 되잖아요? 여기 딱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딱 하게 되면 말한 대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저도 깜짝 놀래요. 내가 그냥 우연히 그냥 말을 했는데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다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돼요. 여기는 완전 자율 경쟁이에요. 저도 경쟁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경쟁입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도 경쟁이에요. 그것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신,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적대로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막 이렇게 막 돼가지고 저를 막 능가하셔가지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뭐냐면요, 내가 먼저 살아가지고 막 이게 충만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라. 정말로 결사적으로 싫어하는 게 이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알아들어야지 살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이 말을 한 다음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떠나가는 거죠, 제자들 중에.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 자, 가롯 유다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에게로 나가려면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미 계획을 하셨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으셔야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다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육을 보고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 중에도 또 하나가 있는데 나를 팔 자도 요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살아나는데 살게 하는 걸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다 떠나. 이거 어렵다. 이거 막 그냥 우리는 육이 좋은데 자꾸 이상한 말 하니까, 자꾸 무슨 살을 먹으라, 무슨 피를 마시라, 이렇게 살벌한 얘기 계속 하니까 이게 못 따라다니겠다. 이게 그 영적인 말이라니, 영적인 말. 예수님은 육체로 보이지만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그걸 먹어야 된다. 알아들으라는 거죠. 알아들으라. 알아들어서 소화를 시켜버려라. 이거 한 가지. 하나, 이게, 여기, 우리가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쌓이잖아요. 이거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그냥 차곡차곡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12명 남은 것 같아요. 다 떠나고. 그 많던,
뭐 10,000명, 5,000명 먹였으니까 20,000명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4명만 하더라도. 오병이의 이적이. 그랬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명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으로 한심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라. 베드로가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게. 딱 이때 바로 딱 즉시 나와요. 영생의 말씀이 있나? 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의 말. 이 영. 이 영생의 말, 생명의 말. 베드로는 뭔가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는 성령님이 오셔야 정확하게 알지만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고백이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딱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 행하시는 거 보고 막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도 보고 5만 가지 다 봤지만 그런데 저는 그거 아니고요. 영생의 말씀, 지금 한 그 말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게 근본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병을 고치는 동력이고, 표적을 일으키는 동력이고, 근본적인 동력. 그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버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어요. 로고스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근본 말씀이시죠. 근본 말씀. 예수님은 근본 말씀이 어디 가지는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 이 육체입니다. 육체를 가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 딱 태어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그릇이 영의 그릇이 만들어진다고. 이것이 바로 영이라고, 나의 영이라고, 이것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나라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예수님도 성령님에 잉태되어 가지고 마리아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이렇게 과하였듯이 우리들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육체였던 우리들이 영의 그릇을 가져버리는, 말씀을 가져버리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 태어나버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상 영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도 영이라는 겁니다. 육체와 혼이 영의 말을 듣게 되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엄청난 무서운 이 영적 세계를 그냥 다스리고 통제하는, 육적 세계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상속자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세상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때 딱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라는 거죠.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 이게 그 유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유다가 바로 한 사람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자, 마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은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자. 이게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시니 이 사람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하면서 6장을 전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간 말씀들 이거 확실하게 소화를 좀 시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정말 진짜 병고침이 뭔지 알겠죠. 진짜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겠죠. 우리가 사람들이 병이 든 사람들한테 무엇을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해 줘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겠죠. 정말 이 진짜 동력, 힘의 근원, 이게 이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이 전기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왜 이게 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 힘이, 이 빛을 밝히는 이 동력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기선줄? 전기선줄 이으면 되니까?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발전소. 이 발전소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예수님의 말이라는 발전소. 이 발전소에 있는 것을 내가, 이게 이 영의 세계는 알아듣는 거거든요. 발전소에 있는 것을 내가 딱 알아듣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이게 이제 이 막 생명이, 그 발전소에 있는 동력이 나한테 딱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막 이 나를 살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살게 하는 본래 속성이 그래요. 불이 물을 끄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예수가 나오도록, 수많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말씀의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이거 내가 이제 오늘 알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았다면은 책임도 딱 주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맡긴 사람들 다 살려내자고요. 우리가 다 살려내고 막 죽읍시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살려내고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